오늘의 설교 제목은 언약과 율법입니다. 먼저 말씀을 물어볼게요. 언약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율법. 3년 동안 헛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걸 직접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기만 했지 자기 스스로가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도망도 가고 그런 상황이었죠. 둘 다 중요해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소위 완전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약속을,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소위 신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을 다른 말로 해보세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데 사탄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거나 행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한데 또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언약과 율법을 믿음과 행함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제가 이렇게 문제 내는 거는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배우게 했던 문제들만 지금 내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과 율법, 믿음과 행함, 공의와 자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똑같이 중요해요.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우리는 극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 옆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상호작용. 물이라는 분자가 생기려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야지 물이 생기죠. 수소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산소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물이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35절 39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부분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구나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높은 율법이다 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걸 제일 사랑하죠? 네 번째 계명에 꽂혀 있죠. 우리는 그게 짐승의 표와 직결된 문제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안식일만 잘 지킨다고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라는 그 착각은 버려야 되는데, 많은 재림교인들은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식일을 반대하는 걸로 드러나는데 실상은 10계명을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탄은 모든 계명을 다 못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계명, 그 한 계명의 일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못 지키면 안식일 자체를 못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큰 회사 회장 대표예요. 나는 재림교회니까 제7일 안식일에 교회를 가요. 우리 직원들은 다 나와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안 지키는 거라고요? 안 지키는 거라니까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안식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백성 중에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나갔어요. 모든 백성이 나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백성의 일부가 범죄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러잖아요. 교회 내에서 일부만 안식일을 안 지켜도 그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창세기의 기록에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역시 창세기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찍는 건데, 여기서 백성은 단체를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고, 너라는 건 둘 다를 뜻하죠. 개인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를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이 아니고 한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른 장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개인이죠.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백성들의 시대고 창세기는 개인들의 시대란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뜻인데,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해 라는 명령이 없잖아요. 창세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되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냐고요. 왜 모세는 창세기에 그런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겨놨냐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법을 불문법이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불문으로 존재했던 그 법이 출애굽기 아세와 성문화돼서 성문법으로 존재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실 구속력 있는 최초의 명령이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게 최초의 명령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유일한 명령이 주어졌는데, 사실 또 하나의 명령이 또 존재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명령이죠. 예. 근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하려면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창조 능력을 우리한테 유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을 줄 테니까 이 복대로 해서 이렇게 좀 인구수 좀 넓혀줘. 하나님이 다 만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 딸랑 두 사람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득 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복을 줘야지 얘가 밥값을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줬죠? 복음의 복을 줬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줬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이단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무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말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에서 특별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4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부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을 선물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원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더 힘들게끔 약속을 이루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 계약이 상호 계약이 되는 거를 아브라함이 사실 제안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셨고 그걸 원하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구속 사업은 절대 완성이 될 수 없어요. 사람과의 협력이 없이는 절대 구속 사업은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역할과 사람이 하실 역할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뭐죠? 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창세기는 약속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출애굽기는 그 믿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랑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몰래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구속의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알아야 되는 게 교회의 의무예요.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과 권속들한테 공도를 행하게끔 명하려면 공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온 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 그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 시대의 사람들도 악의 개념이 있었죠. 특히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웠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를. 그래서 그것을 소돔 거민들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십계명에 대한 지식들을 구두를 통해서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39장.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을 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통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는 사실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걸 또 요셉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식일에 대해서는 요셉이 안식일을 지켰다 또는 이삭이 안식일을 지켰다 또는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섯권의 시리즈 책을 읽을 때 첫 책부터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 모세가 다 썼잖아요. 창세기에서 써야 될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에서 써야 될 내용이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써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굳이 성질 급하게 창세기에 그걸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창세기에서는 뭘 가르치고 하는가? 믿음이 뭔가, 약속이 뭔가를 먼저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죠. 다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까 치면은 땅 주려고 택했다고 했는데, 땅을 주는 진정한 목적은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그 땅에서 백성을 만들어서 한 백성이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땅을 주는 거예요. 영토와 백성과 주권자인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이 참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말한 일이 뭘까? 땅을 주겠다는 일이죠.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는 일이죠. 네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룬다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루냐고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지 된다고요. 이는 그를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끔 택했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끔 하는 이유가, 이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의와 공도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약속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했는데 둘 다 중요하다니까요. 이 약속은 율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 율법은 약속이 없으면 필요 없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만 약속을 이룬다. 약속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율법이 100% 회복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안식일 계명이 100%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다들 자기만 잘 지키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홍해에서 나와서 첫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첫 번째 불만은 물이 없는 데서 났죠. 15장 16장은 먹는 문제, 다시 17장도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는 것은 약속의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을 안 마시면 죽고 밥을 못 먹어도 죽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까지 백성이 들어가야지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굶어 죽거나 기진하거나 목마르거나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뭘 시험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약속을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는 문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의 두 성경 구절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15장과 16장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언약과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있어야지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5장과 16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지키는 데는 율법이 필요하냐고요. 약속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전능하시니까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재판정에서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왜 다 알면서 왜 시켜요? 믿음은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들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약속은 상호작용을 했으니까. 약속은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100% 약속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이 약속을 지킬지를 모르잖아요.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아시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 하냐고요. 시험을 해야 돼. 시험. 서울대 총장한테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번에 입학 좀 시켜줘. 그럼 총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험만 잘 봐갖고 와봐. 아, 우리 아들 진짜 똑똑하다니까? 공부도 잘한다니까? 그니까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냐고. 나 믿음 정말 좋아요. 믿음이 정말 좋다는 걸 증명을 해봐.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공평해요. 이 사람이 억울하지 않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킨다는 분들이 창세기 1장을 안 믿잖아요. 창세기 1장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을 해요? 엿새 동안에 세상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재림교인들 100이면 100명 다 그 전부터 별들이 있었다잖아요. 둘째 날 만들어 놓은 궁창에 넷째 날 별들을 집어내야 되는데 그 궁창 밖에 별들이 있다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이루고 있는 창세기 1장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냐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은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짐승의 편지 모르고 살 거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씀드렸듯이 15장은 마라의 씀물, 16장은 만나, 17장은 반석의 물입니다. 15장과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17장에서는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짜를 정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는 건 하나님이 뭔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뭔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거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회복 못하면 언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백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백성, 한 교회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백성들이 완전한 율법을 회복한 교회여야 된다고요. 1.1핵이라도 덜 회복한 교회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명확함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과학을 섞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율법을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한 명이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백성이 지키는 언약이다. 그래서 백성이 지키는 율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단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고 개인으로서 의무가 있듯이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용돈 드리는 거지. 근데 국가에는 세금을 내야 되죠. 국세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어떤 법은 국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은 전체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한 개인이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인 100명 중에 더러가 안식일을 파괴하면 그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만 됐잖아요. 단지 표면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문제로 이해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짐승의표가 나왔을 때 이걸 짐승의 표인 줄 몰라요. 왜냐?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분명히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몰라. 그러면 약속이 성취 안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내가 나 혼자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성취되면 안 돼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성취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나도 뭔가 하죠. 뭘 알아야지 내가 뭘 믿든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